잠깐 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픔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지요. 서로 주변 향해서. 네. 우리 라스노 권사님 특별히 또 수요일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서 아무쪼록 좋은 소식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후도 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대신 전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무증상으로 가볍게 넘어가는데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지금도 오늘이 주일이지만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금요일 저녁에도 지금도 두통에 또 가을에 기침에 목도 많이 아파서 사실 병원을 좀 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약을 또 많이 받아왔는데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남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3일간 많이 아프고 괜찮아진다는데 저는 3일, 4일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저는 좀 심하게 아픈 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약 2만 8천 명이고요. 미국은 105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확하고 그렇게 기입한 거지요. 기록한 사람들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가 저를 포함해서 2,400만 명이고요. 미국은 9,5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거의 1명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소망해요.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잠깐 넘어간다는데 저 같은 경우 많이 아파요. 그리고 사람 많은 데서는 요즘에 좀 해이해졌죠. 사람 많은 데서는 꼭 마스크 쓰시고 식당에 가서 왜 드실 때에 마스크 벗고 제가 혹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방향으로 좀 아니면 좀 떨어져 계시다든지 좀 그런 방향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는 2주에 읽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일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인신공양,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이 75살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가나안 땅이 분명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막상 도착했더니 앞뒤 좌우를 다 살펴봐도 대부분이 삭막한 땅이에요. 저 소돔과 고모로 땅 좋은 땅, 그 조카 롯이 갔는데 거기도 유황불을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즉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삭막한 땅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이 이미 다 오랫동안 진치고 있고 그 땅은 다 소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방인들이
뭐 자기들끼리서 전쟁도 하고 아브라함 뭐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을 소유한 적도 없지요. 나중에 이제 막벨라 굴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이제 해적 속에게 얻은 그 막벨라 굴만 소유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삭막하고 또 거기다 이방인들이 많아서 전쟁도 심하고 그리고 또 기근이 일어나서 또 풍요한 애굽 땅으로 갔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즉 기근도 심했던 땅이에요. 따라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나이 85세가 되면서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해. 왜? 10년이 지났는데도 나이가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임신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는 뭐 나이 차이가 9살 났으니까 벌써 생리가 끊겼고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마 내 남편의 후손을 잇게 하려라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했더니 아브라함도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사라를 통해서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가 끊겼으니까, 또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동침케 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후 13년이 지난 99살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시고, 아내의 이름 사레는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주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차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 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7절, 8절과 13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99의 할례를 명하시고 언약을 재차 확인해 주세요. 즉 아브라함은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99 아브라함에게 젊은 여자가 아니라 90세에 늙은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막 웃어요. 사실은 비웃는 거지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1년 후에 91살의 할머니 사라가 첫 아들 이삭을 건강하게 낳고 수유도 합니다. 수유도. 두 노인네가 활짝 웃지요. 그들은 약속을 의심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신뢰했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 많이 의심하잖아요. 없는가? 하나님은 없는가? 천국 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늘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조건을 주관하시고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신실하십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 없으며 줏대가 얼마나 없어요. 조그마한 어려움에 있어도 금방 우리 뜻을 딱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를 정도로 성장한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5세 정도, 15살 정도 청소년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 115세가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115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연수를 정하셨잖아요. 그죠?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그때 뭐라 120살. 즉, 그 연한대로 하면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137세까지 살아요. 137세까지 살아요. 여하튼 그 연수대라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사람, 그 늙은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시는 걸까? 지금껏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연 하나님께서 이 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왜 시험을 보게 하잖아요. 왜 시험 볼까요? 지금껏 배운 걸 착실하게 숙지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도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약속한 거,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15세가 되었으니까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그것을 네가 착실하게 듣고 믿고 순종하는지, 그 경험한 것들 많잖아요. 그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115세의 늙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제 잘 통과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결과를 갖게 되지. 예전에 제 아들이 고등학생 때 시험이 이렇게 다가오면 하여튼 농담으로 그런 말을 잘했어요. 학교가 폭삭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시험은 참 학생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시험의 목적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괴롭고 힘든 시험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고 더 높은 학습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준비 과정이 힘들었던 것의 그 몇 배의 그 기쁨과 또 영광스러운 보상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시험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갖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시험은 힘들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면 큰 기쁨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을 제시하세요.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 15년 동안 이제 키운 거예요. 15살이 됐는데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죽음도 아브라함의 고통도 시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거를 알아보려는 데 있어요. 엄청난 복을 이제 주실 건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믿음과 순종의 그릇인지 그걸 알아보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40년 세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 백성의 아버지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극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모리아 산에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렇게 쫙 벌려놔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의 기도. 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까? 싫다고 거부할까? 엄청 갈등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잖아요. 먼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엄청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노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지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그 아들 이삭을 딱 놔요. 송아지처럼.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아들 이삭은 이제 그제야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그러면 15살이잖아요. 아버지 115세고. 그러면 묵구리 할 때, 이게 왜 이래? 팍 거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노끈으로 묶어보세요. 다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15살 이삭이 115세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결박당한 채 제단 나무 위에 송아지처럼 놓여집니다. 참 아들 이삭의 이 순종도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아들 이삭은 성경에 뭐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오히려 뭐 큰 아들 에서만 사랑하고 뭐 이렇게 누워만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계속 축복하시는 이유 아마 이 15살 때의 순종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늙은 아비 아브라함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제 목을 내려치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자 했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최종 확증하십니다. 그게 16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연약하고 겁쟁이고 의심 많은 우리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당신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엄청난 약속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복 중에 복이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잖아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믿게 됐습니다. 예수가 내 붉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나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부자 되는 것도 복이요, 권력을 가지는 것도 복이요,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 그 뭐 건강, 재물, 권세, 이건 다 작은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예수 만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다른 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예수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먼 훗날 천하 만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복을 받게 된 거지요. 오늘은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경기노회 남신도 회장이 되실 우리 교회 임재학 장로님이 오늘 예배도 인도하신 거고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씨인 금토교의 남신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남신도들을 통해 또 우리 금토교의 여신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아브라함과 우리처럼 복된 삶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택하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